네, 오늘은 출애굽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믿음을 소개하고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6월절 밤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6월절도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했고, 홍해를 걷는 것도 그들이 그냥 갈라졌으니까 걷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6월절을 지키는데 지키나 보다, 교회 가나 보다, 예배 드리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요? 6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나 보다, 저 사람도 건너고 저 사람도 건너나 보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속에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하는 거니까 나도 6월절 지켰고, 다 건너는 거니까 나도 홍해를 건넜고,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6월절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인데 대략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따져서 대략 40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400년, 40년이 아니고 400년. 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는 4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도대체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도 물 건너갔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잠적해버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한 민족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일하십니다. 아멘. 환경이 400년 노예 끝난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400년 노예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싶을 때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생각 속에 치고 들어와요.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에는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날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드는데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에게는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멘. 그 때는, 하나님의 그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만 상당수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더라.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왕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못 보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대략 한 200~300만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 노예로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60만의 장정들이 애굽의 노예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싹 빠져버리면 애굽은 마비가 됩니다. 그럼 누가 해요? 벽돌은 누가 굽고 성은 누가 쌓고 수로는 누가 만들고. 애굽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요 악착같이 안 내보냅니다. 악착같이 안 내보냅니다. 몇 가지 재앙을 겪고도 안 내보내요. 9가지 재앙을 겪고도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고서야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내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죽는 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6월절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서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서야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덮을 것인데 그날 밤에 집 문설주에 무엇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9번의 재앙이 이미 내려졌어요. 애굽 전역에 눈앞에서 9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했어요. 그동안 9번의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겪었던 애굽인들이 10번째 재앙을 믿음으로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직전까지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에 9가지 재앙을 직접 그들이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눈앞에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눈앞에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아요. 그걸 몇 번 겪었다고요? 9번을 겪었어요. 자, 이쯤 되면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이쯤 되면 자기들 눈앞에서 9번씩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직접 겪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10번째 재앙은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무슨 상식적으로는 믿는 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9번을 겪어놓고도요 10번째 재앙을 안 믿어요. 설마. 그러고는 그들은 문술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9번씩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겪어놓고도 안 믿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아멘. 아멘.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겪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각자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랐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씩이나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로 임하여서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나 믿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하고 없는 집은 저주가 내린다는 건 나 믿어.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뭘로 가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피를 가져다가 문술주에 발라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난 하나님 믿어. 근데 양의 피가 있다고 장자가 안 죽고 양의 피가 없다고 장자가 죽어? 에이, 그건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했는데 장자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과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옮겨놓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양을 잡고 문술주에다 피를 바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런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행동, 믿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어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어디를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네. 믿음장에서 첫 말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모세가 들어라.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술주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그 순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아멘. 뭘 바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희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이곳에 바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라는 거예요. 지금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동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지금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그 가정의 실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바랐던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애굽의 전역에서는 장자가 죽고 나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에는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진 겁니다. 아멘. 실상이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론을 갖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실상까지 가야 돼요. 나 믿어. 나 믿어. 그 믿어하는 믿음이 주여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상을 믿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상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아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았던 믿음을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6월절 밤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믿음은 실제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예요. 그 가정에 실제로 구원을 가져왔어요. 믿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난 믿거든.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9절에서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제 6월절 밤이 지나고 애굽 전역에서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가는 일로 인해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은 홍해 앞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건너지? 유람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뗏목으로 건넌다? 그건 뭐 200만 명이 건너는 것은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고. 아, 이거 어떻게 건너지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네. 추운데 눈까지 왔잖아요. 지난 겨울에. 네. 눈 왔는데 서리까지 더 겹쳐내리는 거.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해요?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 그들 눈앞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들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랐더니 정말 장자가 안 죽는 이 놀라운 구원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했던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심판도 경험했어요. 이 정도면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예, 참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데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네. 믿는 게 쉽죠.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불과 며칠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눈앞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순식간에 그 믿음을 어디 가버렸다. 이 믿음이 오대로 갔나?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순식간에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정말요 그 정도면 하나님 너무 쉽게 믿어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찬송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 순식간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잘 붙잡으십시오. 이 아멘. 믿음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정말 결정적 순간에 막상 어려움이 딱딱 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숨어버려요. 그 순간에 믿음이 와 나타나서 덤벼 이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쏙 들어가 버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 순간에 믿음이 벌떡 일어나서 해보자!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이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믿어. 모세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믿기 쉽죠? 믿기 어려워요. 현실이에요, 현실. 눈앞에 현실이에요. 그냥 한번 기다려보지 뭐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세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어려워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믿음 붙잡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환경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환경은, 상황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지만 그 순간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안 되지라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 조선 땅의 믿음의 선조들은 총뿌리 앞에서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곳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냈어요. 상황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환경보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좀 평안해질 수 있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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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벽이 되어서 쌓이고 한가운데로 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서 건너면 됩니다. 쉽죠? 소풍 가듯이 하나님이 홍해 갈라서 길 만들어 놓으셨네. 야, 가자. 아닙니다. 옆에 물벽이, 홍해 바다 물벽이 넘실넘실 쌓여 있고요. 이게 뭐 옹벽으로 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금방 폭 덮쳐버릴 것만 같은 물벽이 쌓여 있어요. 이곳에 건너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무엇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걷는 것은 너무 쉬울 것 같지만요,
소풍 가듯이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눈앞에 갈라지는 홍해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건 믿음의 완성이 아닌 겁니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인들은 홍해를 따라 들어갔다가 모두 수몰됩니다. 수장, 물의 장사를 지내는 거죠. 본문 29절 끝부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막 갈라진 홍해로 막 건너가니까 바다 속으로 막 건너가네, 우리도 따라가자 이러고는 따라간 거예요. 네.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건너니까 자기들도 건너면 되는 줄 알았겠죠. 지네들도 가는데 우리도 가자 이거였겠죠. 그러나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믿음이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흉내만 냈다고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애굽의 군인들도 따라서 쟤들도 가는데 뭐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겉으로 보아서는 모르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건너냐 아니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아멘. 애굽의 군인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남 따라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남 따라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각자 개인 속에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고, 아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그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각자 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따라가는 믿음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차이를 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똑같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넜지만 믿음으로 건넌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아멘. 아멘. 따라가던 자,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는 자들, 그냥 따라가던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의 믿음. 내가 믿어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무심코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확신, 이것을 붙잡고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월절 믿음, 홍해를 건넌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행동되어지는, 사라지는 그 믿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가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 나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멘. 그래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멘. 그 믿음 지켜낼 수 있겠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연약하여져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이 시간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